오늘은 4월 27일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암몬을 이겼으며 암몬을 이긴 뒤에 또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랍바를 요압 장군이 에워쌌는데 다 군대가 나간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 보면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대로란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모든 백성과 군대는 다 나가 싸우는데 혼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도 변한 겁니다. 그 성실했던 다윗, 그 은혜로웠던 다윗, 그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그냥 평화롭게 그냥 혼자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태해졌다 이 말이에요. 나태해졌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요. 그리고 무료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는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그 순간에 유혹이 옵니다. 다윗에게도 이렇게 나태했을 때 유혹이 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 장면을 이때 보게 되는 거예요. 나태해지니까 사명과 멀어지니까 유혹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을 쓰러뜨립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나태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볼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저녁 때가 됐는데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초저녁인데 잠을 자다가 깬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지가 나타나. 뭐예요? 다윗은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자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으니까 낮부터 계속 잠만 잔 거야. 그러니까 초저녁 때쯤 되니까 잠이 깬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나태하고 게으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지금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백성들은 전쟁 중이야. 전쟁 중. 그런데요, 이 왕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이요, 초저녁도 안 됐는데 깨. 낮부터 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옥상에서 뒷짐지고 거닐는 거예요. 이렇게 산책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해버린 다윗의 모습이 나요. 그는 게을렀고 나태했고 무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요 할 일이 없고 무료해지면 호기심이 생겨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곳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상상을 해요. 힘이 있으면 상상을 실현해요. 이런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 보이는 대로 또 정욕이 생겨.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다윗이 한꺼번에 확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을 거니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보여요. 여러분, 목욕하는 게 보였다는 건 아직 깜깜한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뭐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목욕을 깜깜할 때 그때 불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죠. 목욕하는 장면이 원래는. 얼마나 초저녁에 잠이 깼으면 그게 보였겠어요? 물어보니까 밧세바래.
우리아의 아들이래. 우리아는 다윗의 군대 장관 이름이에요. 근데 그 밧세바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신하를 불러다가 그 사람 데리고 오라 한 다음에 자기 침실에서 데리고 와서 통침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관계가 끝난 뒤에 돌아가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다윗이 이렇게 나태해졌을 때, 사명과 멀어졌을 때 이 세 가지 정욕을 한꺼번에 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욕을 실행하게 됐어요. 성도는 항상 그러므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 임신한 겁니다. 임신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한 겁니다.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침을 했죠. 근데 임신까지 한 거예요. 다윗이 어울리지 않은 단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참 가증한 것 같아요.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숨기려고 하는 장면들이 보게 되죠. 비열하기까지 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정의와 공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었어.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증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죠. 예전에 다윗이 정의로워도 공의로워도 지금은 가증해요. 과거의 신앙의 영광이 오늘 현재의 신앙을 가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오늘도 좋을 리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성도는 오늘도 좋아야 돼요. 과거가 아무리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어떤 헌신을 했어도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신앙은 현재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안 되겠다. 다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요. 왕 앞에 나왔습니다. 너는 빨리 집에 가라. 그리고 집에 갈 때 음식물도 같이 대동해 보내요. 왕의 음식물로.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하여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을 덮으려고 하는 작전인 거예요. 우리아가 밧세바와 다시 동침을 하면 그 다윗의 아들을 우리아의 아들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가증하고 비열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또 죄를 낳는 거예요. 한 번의 죄가 계속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은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깨달아 회개했어요. 지금은 그 죄를 덮느라 정신을 못 차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빨리 깨달으시기 바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앞에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으며 죄를 덮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